은혜와 사랑의 장소인 광야, 은혜와 사랑의 장소인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가나안 신인 바알이 준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절기가 폐하여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에는 항상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기를 폐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삶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위로를 베푸실 것임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비로소 물질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회복이 먼저 있고 난 그 이후에 물질적 측면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시고 아골 골짜기와 같이 괴로움과 한란밖에 없던 곳을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상쇄시키기도 남을 만큼의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믿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고 풍요함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배워야 했을까요? 23절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풍요로운 삶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결국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귀하심을 받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창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호세아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도록 하고 첫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즉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라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그들의 땅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